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 명령하신 것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신앙을 계속 대척점으로 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장 종교적이었고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있었던, 종교적 열심히 있었던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들춰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서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자, 고개 들어주시고 저를 좀 보셔요. 옆에서 좀 깨워주시고 저렇게 주무시면, 자, 우리가 예배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에 참여치 않는 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 주님은 분명히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셔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한번 그러면서 한번 이 말씀을 배우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한다라는 것, 찬송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항상 그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라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흡족해 하시고, 찬송한다고 해서 항상 흡족해 하시고, 구제한다고 해서 흡족해 하시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 때문에 흡족해 하실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먼저 1차적인 명령은 이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하지 말라,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먼저 너희 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과처럼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들을 비롯한 모든 신앙행위를 얘기해요. 이 모든 의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말씀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예배하러 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보다 우선해서.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도, 너희의 찬송도, 너희의 구제도, 너희의 기도도, 너희의 금식도, 이런 모든 신앙적 행위가 정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냐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높여지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요.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여러분 물질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내가 평생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전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하시기로 내가 마땅히 기쁨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너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일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에 주님의 가르침을 더 살펴봐요. 너희 의,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어떤 예배, 찬송,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뒤에 예수님께서는 5절서부터 세 달러에 거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했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갖고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자,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당시에 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갖고서 그들의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의 이제 바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요. 먼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의미들의 진정한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절대 흠잡힐 것 없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면서 먼저 구제. 구제는 뭐냐면, 구제.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구제 의미는 단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의 구제는,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랬기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실천해야 하는 이웃사랑의 수단.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를 말할 때 구제하여라 하고 그냥 말하는 것이다. 명령이다 그래요. 자, 따라서 구제는 명령이다. 왜 명령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구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로서 베풀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특별헌금 중에 한 가지인 이 구제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때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지 않는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해요. 왜요?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의무적으로 돌보도록 반복하여 지시하시죠. 자, 레인은 제사장이 포함되어 레인 중에서 제사장이에요. 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역의 그 땅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안 줬어요. 그 대신에 레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레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성경 보셨잖아요. 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총 몇 지파예요?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자,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빼버려요. 모든 계산에서 레위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셨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레위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 11조의 용도는 뭐예요? 레위인들의 11조의 용도는 뭐예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틀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고 돈 벌러 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소유가 없어요. 항상 레위인은. 그래서 레위인 그리고 객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객과 과부, 말할 게 없죠. 여러분, 이제 3500년 전에 남편이 없는데 이 여인이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몸을 파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들을 항상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수도 없이 나오면서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라, 책임져라 그래요. 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자,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먹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것을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말씀을 자 눈을 뜨고 한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또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을 펼칠 것을 말씀하죠.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자 보세요. 언제든지 아무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찌할지라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누구 곁에? 내 곁에. 오늘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왜 이렇게 졸아요? 자, 네 곁에 가난한 자가 항상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한다. 자,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한다 그랬어요. 너는 그래서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네 땅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 지파가 너희 지파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책임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은 적용하면 뭐냐면은 네가 살고 있는 네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 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주님 그래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을 펼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인색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학생 어려서부터 청년들 데리고 앉아서 지독하게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했더니 결국은 혼내고 나무라는 사람만 되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게으르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마라. 제가 늘 얘기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정직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와요. 우리나라에만 오면 팔자가 펴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세요. 내가 정직하고 땀을 흘려 일할 책임이 있어요.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내가 어지간하면 움직이면 우리나라에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했는데 최저생계비 안 주면은요 그 회사에 있는 기계들하고도 뜯어가요. 그래가지고라도 최저생계비를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필수적인 어떤 설비라도 그거 뜯어다가라도 최저생계비를 줘요. 이제는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일하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볼 책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갖고서 정직하고 부지런하여 세상에서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자, 제가 이해하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내 몸이 상할 대로 상해서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국가의 다른 어떤 부조를 더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어 라는 것만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말이죠 요즘에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노는 거예요. 뭔 수당?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놀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아놓고, 그거는요 열심히 정말 내가 일을 하던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어떻게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도요 그래도 당신 준비하면서 다음 직장 얻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말하는 제도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악용을 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삶의 예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평가해주고 인정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보다 내가 더 정직하고 세상보다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 어쩔 거냔 말이요. 자, 아무튼 이처럼 너희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거야. 인색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이 구제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같이 여길 정도로 강조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서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런 보세요.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주님께 구별하시는 한 가지의 기준을 얘기하실 때 어떤 모심입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보십시오. 내가, 자, 이거 잘 봐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리고 있었어. 그럴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 주었어. 내가 목말라 있었어. 그럴 때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어.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 주었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어. 주님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그럴 때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받고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고 우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어떤 구제의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었다. 똑같은 얘기가 다시 얘기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라는 것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의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라는 이러한 이 너희 의라는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러한 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뭘로? 네 소유 갖고 네 것 갖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어째 천국의 보화가 좀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직접 와서 나 밥 먹여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평생에 그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여러분의 집에 와서 나 좀 채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찾아오셔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찰 달고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명찰 달고 찾아오시면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처럼 찾아오셔요. 주님의 말씀처럼 찾아오셔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처럼 찾아오신 그분들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것은, 기도는 다 배울 겁니다. 자, 6장 9절에서 13절에서 배울 건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대로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기도죠. 자, 볼까요? 그럼 너희 기도하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은 눈 할 끔찍 안 해요. 자, 두 번째 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도 성도의 가정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째 보면 우리가 가장 기도한다는 주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오늘, 자, 이 말씀을 잡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자, 강조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썩어 문드러지도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또 죄를 짓습니다. 보세요, 내가 또 이처럼 악한 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저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자, 뭐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악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구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기도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서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였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의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기도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금식은 이제 간단히 갈 건데요, 뒤에 나옵니다. 왜 금식하고 언제 금식합니까?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결코 종교적 고행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쌓거나 무아지경에 빠져 신비체험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금식을 안 해서 문제지만 금식이요, 신비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제어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내 욕망으로 내 원하는 것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욕심을 제해버리면서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이루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있어요. 내 몫. 그 몫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힘들어도 내 몫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내 몫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어떤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면서 이후에도 세세한 부분들을 살필 겁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그래서 그것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